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명의 담보로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절실한 이때에 교회도 변하게 하옵소서. 변화를 거부하며 외치는 자 중에 하나님의 이름의 망령태에 걷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는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연로한 집사님,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며 어린 자녀들이 지혜롭게 성장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을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동참하고자 사도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 또한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방역 수칙을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염려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회 방문을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던 원준희 목사님의 설교가 당분간 연기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 다 같이 모일 수 있게 되면 그때 원준희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다이어리와 매일기도 9월호가 나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6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234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 온갖 약탈과 방화를 자행했습니다. 한 마을 주민들이 미리 알고는 숲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피해 굶주린 적군들은 뭐 하나라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숨을 죽이며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지나가는 듯 했던 어느 주일 아침, 함께 숨어있던 목사님이 옷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화들짝 놀란 주민들이 급히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냐고. 그러자 근엄한 목소리로 목사님께서 말했습니다. 주일 아침이니 교회 종치러 간다고. 혹여나 들킬까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냥 여기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러자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저곳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 100년이 넘도록 주일 아침에 교회종이 쳐지지 않은 날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이윽고 적막했던 마을에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고 적군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주민들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마을 주민들은 모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좋은 하늘나라에 왔는데도 주민들의 얼굴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았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왜 그러냐고. 볼멘 소리로 주민들은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그러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목사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제 생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이토록 예배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라면 참 얼마나 좋겠냐마는 사실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어깨 위에 멍에를 얹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다른 날 할 수도 있는데 꼭 이날 해야겠느냐고 삿대질을 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4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가슴 아프게도 한국교회는 아직 이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쟁의 불씨로, 다툼과 갈등의 씨앗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또 교회냐? 이젠 징글징글하다. 다 잡아다가 사형시켜라.
교회 관련한 기사들에 달려있는 댓글들 중에는 정말로 이와 같은 격한 표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몇몇 교회들의 비행적 행태들 때문에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변명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냥 가슴만 답답할 뿐입니다. 온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고 다 싸잡아 죽이자 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전염병 같은 존재요, 저런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려둬서는 안 된다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이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급히 가이사랴로 호송되기도 하였고요. 또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로부터 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벨릭스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들어온 지는 2년이 넘어가는데도 뭐 하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마 황제에 의해서 총독이 교체된 후에서야 사건이 좀 진전되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총독 베스도는 그동안 이 펠릭스가 남들 몰래 해놓은 온갖 구린 짓들을 정리하느라 골치가 아팠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울 건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재판권을 마무리 짓지도 않고 이렇게 유야무야 뭉긴 채로 2년이나 보냈으니 후임자로서 이걸 보면서 얼마나 혀를 끌끌 찼겠습니까? 이윽고 바울의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니 이거 뭐 쉽지가 않았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바울을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재판받게 할까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의 계략이었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 왕비가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차 들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였는지 이 바울의 재판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로서 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또 지난주 설교 시간에 등장했던 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의 친오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당대의 소문에 의하면 이 아그리빠의 아내 버니게도 사실 근친 관계라고 하니까 드루실라, 아그리빠 2세, 또 버니게 이 셋 모두 한 형제 자매인 셈입니다. 참고로 이 아그리빠의 아내 버니게는 훗날에 로마 황제 티투스의 첩으로도 들어갔다고 하니 정말 헤롯 집안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정말 막장 중에 막장 집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만약 이들이 가족 모임 같은 것을 했더라면 이런저런 얘기 끝에 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이 아그리빠는 바울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베스도의 중재로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 앞에서 다시 재판을 벌이게 되지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이 변론합니다. 26장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사실 바울도 나름대로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당한 것도 아니고 다 건너 알만한 사람들, 또 예전에 친했던 자들이 지금은 자기를 죽이지 못해 저렇게 안달인 그런 상황 가운데 감옥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정말 이것 맞는가? 정말 이것이 본질인가?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되돌아보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긴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법정에 선 것이지요. 아그리빠 왕과 왕비 그리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오랜 몸부림의 결과, 그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되뇌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 결론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전할 말이 없었습니다. 23절 말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러자 총독 베스도가 가로막아 섭니다. 죄수 신분 주제에 살려주십사 비로도 모자랄 판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 되레 이 총독이 당황한 것이지요. 24절 말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베스도의 만류에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당신도 아시지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바 아니지요? 그런데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에 아그리빠 역시 당황합니다. 28절 말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아그리빠의 말에 바울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고백, 비록 몸이 묶여 있다 할지라도 또 오랜 수영 생활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무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이 고백, 29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묶여있는 것 빼고는 당신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괜한 호기심에 바울이 하는 얘기자락이나 좀 들어보려고 불렀다가 아그리빠는 불에 댄 것처럼 화들짝 놀라 물러섭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은혜와 생명을 선명하게 가로지르는 이 진리 앞에 왕이든 총독이든 무장해제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한 죄인으로서 발가벗겨집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선포된 말씀이자 동시에 오랜 감옥 생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까지 진리 가운데 담대하게 서게 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며칠 전 이 코로나 관련한 뉴스를 보다가 혼자서 오열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여러 사연들을 읽다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이렇게 막막한 현실 속에 내동댕이 쳐진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무엇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문득 제 안에서 들리는 비아냥거리는 소리. 뭘 더 하려고 그래? 뭘 또 손대려고 그래? 너희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도움 따위 바라지 않으니까 상관 마. 그냥 눈에 띄지도 마. 세상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오게 되었는지,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교회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었는지
온갖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우리 욕심껏 행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 이름 팔아먹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라 하셨건만 말로만 사랑하고 사실 우리들이 해놓은 짓거리들을 보십시오. 가난하고 힘없고 못 배운 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의지처가 되었던 교회였건만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이네들이 찾을 만한 곳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게 교회인지 백화점인지 고급 카페인지,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 가늠하다 붙들려 온 자, 문두병에 걸려서 천대받던 자, 귀신이 들려서 모두가 포기했던 자, 이런 자들이 이제 갈 곳 없어서, 의지할 곳 없어서 헤매고 헤매다가 이 시대 가운데 찾아온다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교회에 가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보냈던 2년이라는 시간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대체로 내년 말까지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을 거라 하지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년 말까지는 꼼짝없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혼란 가운데 숱한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시험받을 것입니다. 과연 2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우리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요? 매서운 불길과 같은 이 시련이 지나고 나면 가짜는 다 타고 사라지고 진짜만 남아있겠지요. 그 결과로 우리 교회가 텅 빈 교회가 될지 아니면 여전히 든든한 반석과 같은 교회로 남아있을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그 어떤 불시험이 찾아와서 우리를 뒤 흔들어 놓고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남아 있어서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과 같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예수 생명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예수 생명 이외의 것들은 다 불타서 사라져야 합니다. 이 예수 생명 전하라고, 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예수 생명을 선포하라고 우리 사도계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 생명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친구 따라서 교회 나오고 찬양대 들어가서 성가도 같이 부르고 밥도 같이 먹고 교회 행사도 같이 하고 그러다 저러다 교회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어찌하다 보니 이쯤 되면 나도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하고 흐지부지 신앙생활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은 환란의 시대입니다. 호된 시험의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본질을 묻고 또 묻는 시대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온 세상 사람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꺼이 다가가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더욱더 낮은 곳에서 그들을 헌신적으로 섬길 예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웅크리고 있을 때는 결코 아닙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그제서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교회도 나올 수 있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괜한 여유 부리지 마십시오. 이젠 진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남 따라 사는 신앙생활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서 나의 중심과 마음과 뜻을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예배드리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고백하며 그 어느 곳에서든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어느 자리에 서 있든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꿇어 엎드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내십시오. 그 무엇이 우리를 덮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예수 생명을 추구하십시오. 넘치고 또 넘치도록 가득히 예수 사랑을 품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 참으로 가슴 아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못 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비뚤어진 욕심이, 우리의 오만함이 이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만민의 지탄이 대상이 되어버렸고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주여 부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이놈이 천하의 죄인입니다. 이 가슴을 찢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죄다 씻어 주옵소서. 모조리 태워 없이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의 교만함을 부수어 주옵소서. 차가운 이 마음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통의 시기에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생명, 오직 예수 사랑만 남아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 앞에 드린 작은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장 급한 데가 없어서 드렸겠습니까? 부족한 것 없어서 드렸겠습니까? 그럼에도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선뜻 드린 이 귀한 손길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하나에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이 들어 신음하는 자에게 손을 얹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여 있는 자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린 생명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맑고 깨끗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이 귀한 생명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미래들을 보호하여 지켜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협이 바로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간구하심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어느 자리에 서 있든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며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꿇어 엎드리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그 무엇이 우리를 덮쳐도 흔들리지 않을 예수 생명을 추구하며 넘치고 또 넘치도록 예수 사랑을 가득 품으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사도 교회 위에, 각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의 어린 생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